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공부해서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교티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서 12장까지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누가복음에는 삭개오 이야기도 나오고 또 부자가 지옥 간 이야기도 나오고 특히 그 4대 복음서 중에서 누가가 굉장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많이 신앙과 연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확실히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돈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의 위력, 그것은 정말 대단하죠. 돈이 있어야 내가 사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병에 걸려도 좋은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또 내가 가고 싶은 여행, 그런 거 다 또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돈이 있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겁나게 많잖아요. 돈이 있어야 물건도 생산되고 건물도 지어집니다. 우리 카프카 신학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손길들 때문에 한 동이 지금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식당, 교실, 전체 강당 이렇게 활용이 될 것입니다. 너무 예쁘고 멋집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이번 12월 달에 한 300여 명의 현지 아프리카 목사님들 모시고 다니엘 금식 수련회를 하려고 그래요. 함께 다니엘처럼 기름진 거 먹지 않고 채소, 물, 최소한의 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시면서 3박 4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 카프카 신학교 건물 한 동 지어주신 감사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숙사는 힘 되는 대로 조금씩 한 동 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도 돈이 있어야지 건물도 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돈의 위력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 인정하는 대로 돈이 위력적이지만 그것이 과대평가될 필요는 없는 거죠. 돈이 생존과 풍요한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또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강남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강남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돈이 많은 부자라도 다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겁나게 그냥 시골에 어려운 데 살고 그냥 아주 때가 낄 정도로 찌들고 가난하고 해도 또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행복은 주관식이잖아요. 돈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위력에 굴복을 하고 돈을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세태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재물. 여기서 재물이라는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영어로 만몬이라고 있죠. 만몬. 이것은 만몬신이라고 해요. 만몬신. 아주 신의 경지까지 오른 게 재물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냐 재물 신이냐 이거죠. 어떤 것을 따라갈 거냐 이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진짜 영향을 미칩니까?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녀갔고 시방까지 계속 다니는데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 교회 다니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한 45년 정도 제가 45년, 한 50년 가까이 지금 다녔는데 15살 때부터 다녔다면 지금 66이니까 51년 다닌 거 아닙니까? 50년 이상을 반세기 이상을 교회를 다녀봤지만 딱 돈에 대해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두 부류예요. 진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참 그 수입이 생기면 그것을 깨끗한 돈을 잘 구별해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바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물질에 대해서 바치는 것을 전혀 인색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제가 많이 봤고요. 많이 봤고요. 또 한 부류는 좀 소수입니다. 이분들은 좀 소수예요. 소수인데 이상하게 다른 것은 굉장히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물질 바치는 것은 굉장히 인색해요. 그것도 은사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사람 성격인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합니다. 잘 안 바쳐요. 그 포켓이 은혜를 못 받고 다른 데만 다 은혜 받았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자기 성격대로, 자기 믿음대로, 자기 은사대로 사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아따 오늘 목사님이 또 우리보다 뭐 헌금 많이 해라고 그렇게 설교하신갑다 하고 오해를 해도 오해하시려면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이 그걸 강조하고 있다. 누가복음이 그걸 강조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는데 뭘 부탁을 하냐면 참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주 사람들이 복잡합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부모가 남긴 유산을 나와 공평하게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유산 상속에 대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의 핵심은 뭐냐면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형이 2배 이상의 유산을 가로챘거나 혹은 형이 자기보다 배나 되는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자기는 도저히 못마땅하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12장 14절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재산 분배하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참 나한테 와서 쓰잘데기 없는 것을 다 요청한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의 형이
부당하게 유산을 차지한 상황이 아니라 형이 자기보다 배나 되는 유산을 상속받은 것이 배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이 형이 차지한 것을 넘보는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뒤이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라. 온갖 탐욕을 멀리해야 된다. 욕심을 멀리해야 된다.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 재산에 있지 않다. 달려있지 않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 많다고 안 죽는답니까? 재산 많다고 안 늙는데요. 사람들은 물론 자신의 생명이 재물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너무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탐욕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이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우리같이 그냥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평민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부자가 밭농사를 지어서 풍작을 거뒀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인간의 심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돈이 많이 벌면 기분이 좋지. 너무 기쁜 나머지 곡간을 넓혀서 곡식을 저장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파티를 즐기고 살아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이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내 생명 끝내버리시면 그럼 내가 세상에 내 재산이라고 내 집이라고 은행에 세상에 쌓아둔 거 그거 내 겁니까? 그걸로 내 손에는 다 끝나는 거죠. 자식들이 가져갈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재산이 돼버리잖아요. 주님이 내 생명 취하시면요.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재산도 집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내 것이지. 주님이 내 생명 취해 가버리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부르신 까닭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고 그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지 못한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고 자기한테만 부자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에게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하늘에 불을 많이 쌓아놨어요. 하늘에 불을 많이 쌓아놨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겁나게 부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부자는 밭에서 거둔 그 많은 소출을 내 소출이라고 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냥 생각을 하는데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이 부를 갖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이 감사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 중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인생아 하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로 쌓아둔 것이 없이 가난하면서 세상에서만 부자인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가난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부자는 그 소출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길 궁리만 했습니다. 물질을 이웃과 나누며 살지 못하고 혼자서 움켜쥐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쓰고 넘치도록 풍성한 재물을 주신 것은 그 중에서 일부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고 살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속에는 우리 자신의 먹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의 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생은, 예수님의 일생은 항상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일생이었어요. 자기 생명까지도, 그 뜨거운 피까지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삶이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나눠주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삶이겠죠. 저와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부를 많이 쌓아두는 하늘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북반구는 아름다운 가을이 오고 또 이렇게 남반구 이쪽에는 아버지 이제 따뜻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추운 겨울과 여름은 계속되고 우리의 인생의 나날들은 계속되지만 나중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달란트대로 주신 은사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하늘에 얼마나 보화를 쌓아뒀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 계산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썩어질 세상 것, 없어질 세상 것,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위하여,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쌓아두는 지혜로운 저희들 하루하루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